월간교회 라디오 방송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오늘입니다. 물론 날씨도 많이 춥고 길도 얼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신이 난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되었던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바페가 3골이나 넣으면서 프랑스가 끝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까지 진출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도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고 16강까지 진출하는 등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 나가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경기장도 지어주고 축구공의 호루라기까지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빼고는 다 월드컵에 갔다며 자조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쓸어 담는 스포츠 강국인데 왜 축구는 못할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990년 이후 126개국의 150개 국제 A매치 축구 경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력의 40%는 그 국가의 경제력과 크기, 국민의 관심도에 좌우되고 나머지 60%는 선수들의 창의력과 의사결정의 자율성, 공정한 경쟁과 개방성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축구의 특성상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도 막대한 돈을 들여 국내 리그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창의성, 자율성이 개발되지 못하고 공정성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들 평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즐거워서 해야 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나 즐겁게 운동하고 창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수들을 배출하고 다음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오래 남아서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브라운 워십이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us receive ou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2018년) 영국은 정부 부처에 고독부를 신설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약 900만 명이 고독을 느끼는데 600만 명은 고독을 감춘다는 보고서 발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독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만성화된 고독은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나라의 의료, 경제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고독사가 심각한 일본도 내각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고독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37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5년 전보다 4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 60대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독사의 절반이 5, 60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가족과 유대감을 쌓지 못한 데다가 식사나 빨래 같은 집안일에 미숙한 5, 60대 남성이 실직하거나 이혼하면 급격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나약하다는 낙인이 두려워 고독감을 토로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질병과 가난을 앓는 남성은 가족과 영영 멀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고독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과 단절된 사람,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해체,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웃 공동체의 붕괴, 플랫폼 노동과 같은 나홀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런 현상이 근래 더 심해진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해주는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가 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 따스한 온기를 교회 울타리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겨울입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임나라가 부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기를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 아내는 이 드라마 제목을 자꾸 부잣집 아들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억울하게 죽은 대기업 회사원이 자신을 죽인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나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미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통해 큰 돈을 법니다. 예를 들면 개발되기 전인 분당에 미리 땅을 사놓고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큰 돈을 버는 식입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젊은이들에게 인기일까요? 지금 현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겠죠. 취업, 연애, 내 집 마련, 뭐 하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이번 생은 망했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마음에 드라마가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회, 빙, 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거 특정 시점으로 타임슬립해 돌아가는 회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는 빙의, 다른 시간,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회, 빙, 환 드라마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정도로 요약되는 회, 빙, 환식 드라마는 어쩌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팍팍하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서라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고생하면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열심히 살면 좋아질 거야. 희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어도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면 계속 회, 빙, 환유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회빙한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영광 돌려보내세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모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찬양하라. 작년 1월 한 방송인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비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안 한다는 비혼을 선언하고 축의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아예 친구들 축의금도 안 내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미혼 여성은 22%, 미혼 남성은 37%에 불과하다고 나왔습니다. 대기업인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100% 축의금, 유급휴가 5일을 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결혼하는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도 만 40세 이상 결혼 안 한 직원에게 경조금과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결혼식 화환 대신에 반려식물을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결혼을 못한 미혼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한 비혼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 사명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미루게 하고 부담이 되게 하는 장벽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벌써 모레가 성탄절이네요. 월간 가족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빈 소년 합창단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러브레터 방송이 되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